특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등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죠. 근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양식,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참떡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은 자의 삶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이제 그 떡을 먹은 자로, 그 생명의 참떡을 먹은 자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을 먹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게 죄 지은 형제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준다면 내가 참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내게 범죄한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내가 참아야 됩니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참떡을 먹으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참떡을 계속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산다면 저절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랑 안에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곧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일합니까? 그 포도나무가 일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과실을 절로 맺는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었다. 내가 그 양식을, 참된 양식을 풍성히 먹으면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사해주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삶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을 정죄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인 걸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로 내부터 주시는 그 참 양식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셔서 우리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참 떡을, 그 참 양식을 먹은 자들의 두 번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두 번째 삶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곧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네 번째 청원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다섯 번째 청원을 통해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청원을, 우리에 대한 청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하시고가 아니라 시험이 있지요. 시험을 없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이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시험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시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 믿기 전에 시험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것이요. 두 번째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런데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여기 보니까 환난과 핍박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시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여기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여기 돌밭에 있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여덟 번째 복 의를 인하여 받는 환난과 핍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셨다, 너희를 돌아보셨다 하니까 처음에는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했지요. 그런데 바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걸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더 괴로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를 듣지 않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듣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 자에게 시험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았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말씀을 인한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전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세상 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 사단을 대항해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근데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안에 속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탁 우리에게 때려지니까,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탁 비춰지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아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탁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째 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빛이 있으라. 이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나누어진 자들에게 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날의 역사. 네?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냥 맨날 한 날이 흑암 가운데서. 그러나 이제 첫째 날에 올라온 자들, 낮과 밤이 나누어진 자들에게는요, 첫째 날만 있습니까?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그 다음 둘째 날이 시작됩니까? 그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저녁 같아요. 네?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그 시험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하십니까? 아침이 되게 하셔서 첫째 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로, 믿음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고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진 때부터 그들에게 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은 누가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가 주십니까? 시험은 누가 주시죠?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네? 마귀가 시험을 주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느라고 마귀 뒷공문이 매 쫓아다닙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큰 소리로요. 성령에게 이끌려요. 마귀에게.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 그럼 시험을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마귀로 시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가장 잘 나타낸 데가 어디입니까? 욥기죠, 욥기. 예?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험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험도요, 한계를 정해놓잖아요. 한계를 딱 정해놓죠. 욥이 받을 만한, 믿음으로 견딜 만한 만큼 주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견디지 못하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보니까 그때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신 때.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여기서 구조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했지요. 네? 하나님이 마귀의 사단 앞에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이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죠. 여기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시험이 언제 시작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를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여기
자기 마귀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만 그 시험을 받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가 된 자들에게 이 시험은 다 있는 것입니까? 아들에게는 다 이 시험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만 아들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듯이 우리도 광야 연단을 거치는 자들입니까? 그 광야에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은요 시험의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직접 시험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바로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그 마귀를 통한 시험은 마귀가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의 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들에게 뭐가 옵니까? 사람의 일이 오잖아요.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 깨달아졌어요. 그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법은 뭡니까?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게 사람의 일인지 몰랐어요. 그 어떤 일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고 사람의 일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뭔지 딱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 딱 와요. 그럼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려니까 이 손해가 많겠어. 이렇게 하려니까 괴로워.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습니까? 말씀은 인하여 오는 거죠. 말씀은 인하여. 그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만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면, 광야에 올라왔다면 이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을 광야 시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광야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3장을 보시면, 히터를 좀 트세요. 사사기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다 라고 말씀했죠.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이거 했는데 얼마나 말씀이 단지.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가나안 땅에 광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입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지요. 네? 근데 그 시험이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네? 그 시험이 뭡니까? 뭘 가르치기 위한 시험입니까?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시험입니까? 여기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뭘 알지 못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전쟁. 그러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요?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시험의 목적이 분명해요. 네? 근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요, 무조건 걱정하고,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해. 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았을 때는 감사하고 기뻤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줄도 모르고, 바로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알고. 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애굽의 정내미를 떠게 하려고 그러죠. 정내미 이제. 그게 없으면요, 정내미가 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오는 게요, 바로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요, 그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아주 정내미가 싹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나가죠. 네? 애굽이 살기 좋으면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네? 여러분들이 세상이 살기 좋았으면 예수 믿으라 할 때요, 안 나와요. 괴로워요. 남편 때문에 괴롭고, 사는 게 괴롭고, 재미가 없고, 네? 괴로운 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들려지게. 네? 그리고요, 그 바로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막 체험을 통해서 막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나가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 때 시험 많이 당하셨잖아요.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시험 당할 때는 우리가 미련해가지고요,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네? 나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이 있었고 기쁘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는 게 하나씩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더 온전한 자로, 네? 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시험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요, 광야 시험이 없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없으면, 네?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네? 그 시험은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네?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뿌려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그 말씀대로 시험이 오는 거죠. 그 시험이 오면 문제는 우리는 100번 거의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져요. 대부분 져요. 네? 넘어지죠. 네? 일으키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네? 왜 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전쟁에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지는 거죠.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명쾌하게 한 번에 탁 드러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지난 다음에 요과 같이요, 한 번에 했으면 욥이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근데요, 얼마
얼마나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예? 답답하죠. 답답해 봐야 욥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언제는 시험을 통해서요, 내 속에 더러운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다 드러나게 하세요. 네? 그 시험 거치고 나서 한번 돌아보시면 그 시험이 왔는데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했나, 그게 다 드러나요. 근데 시험 중에 처음에 원망 불평이 막 드러나다가요, 그 다음에 그 원망 불평이 다 드러나면 이제 편해져요. 그리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잠잠히, 뜻은 깨닫지 못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싹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는 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문제는 이제 자라났으면, 예? 자라났으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자라게 하셨듯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를 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서 기쁘고 그 환경이 바뀌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자로, 믿음이 성숙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밝히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게 온전히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험, 전쟁으로 드러나죠. 전쟁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하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말씀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종이잖아요, 종. 그렇죠? 그들이 무슨 전투 훈련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종인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그럼 뭘 먹으면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유월절을 딱 먹고 애굽을 떠나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그럼 여호와의 군대니까 뭘 하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군대는 전쟁하기 위한 거잖아요, 전쟁. 네? 그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 앞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전쟁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시험이잖아요. 곧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시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유월절 먹은 자들에게 있는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애국 군대죠. 바로와 애국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바로와의 전쟁은, 애국 군대와의 전쟁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뭐를 건너면 승리합니까? 홍해를 건너면 승리해요. 홍해를 건너면. 자기들이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곧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 돼요. 네? 홍해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 다시 보여주십니까? 다시는 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다시 안 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물세례죠. 예. 그 6월절 먹은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뭡니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럼 물세례 시험을 이기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군대지만 여전히 어디 땅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무슨 소리냐면요. 교회를 다녀요.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애굽은 안 떠나요. 애굽은 안 떠나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대충 알아요. 근데요, 삶은 애굽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몰라요. 애굽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근데요, 나가야 되는데, 직진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계속 애굽 땅만 맴돌고 있어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기뻐하는 자로구나. 그럼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제 뭐로 살아야 되는 자가 자기가 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이 전쟁은 시험의 도구가 누굽니까? 바로와 그 군대입니다. 잘 보시면, 근데 바로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제 400년이 지났는데도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요 괴롭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죠?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바로가 안 쫓아오면요, 홍해 못 들어가요. 홍해를. 좌우에 물이 벽이 섰는데 그게 언제 무너질 줄 알고 들어갑니까? 근데 뒤에 안 그러면 바로가 쫓아오니,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몰아가실 때 뒤에 바로의 군대가 같이 뒤로 가도 죽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넜습니다. 잘나서 건넌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올라온 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시험이 뭡니까? 아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광야에 올라온 자들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세 가지로 나오죠.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고, 뛰어내리게 하시는 거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내게 절하라.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시험은 하나로 집약될 수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럼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요, 너를 뭐 하사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그럼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시험, 광야의 연단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는 거죠. 너로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광야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뭐대로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네. 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그럼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율법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말씀만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까? 하늘 양식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주셨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봤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저희에게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던 저희에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너희에게 준 거다라고 말씀하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도 떡 안 주신 게 아니라 떡을 주셨죠. 그들에게도 주셨죠. 무슨 떡을 주셨습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다. 광야에서 무너진 자들을, 넘어진 자들을, 멸망한 자들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못함으로 멸망당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성경 구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시편의 글이 누가복음 24장인가요? 모세와 시편과 그 글들이, 선지자의 글들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가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요, 그 만나를 먹었지만 육신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 다 죽어요. 광야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해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믿어요. 그러나요, 하늘의 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자들, 예수 믿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거 바라보는 자들은요,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요? 다 광야예요. 말씀이 광야니까 만나를 주니까 볶음국식을 줘야 되는데 만나를 맨날 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맨날 그 털을 계속 또 닦고 고기만 있어, 고기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뭘 바라고 나왔나요? 육신평안 바라고 나온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신령한 식물이 아니라 예수 믿어 복 받는다. 예수 믿어서 뭐 한다, 뭐 세상 성공한다, 축복. 육신 배부르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 그거 먹는 자들은요 다 죽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줘도 그거 먹고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광야 전쟁에서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네? 어떻게 승리하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면 끝납니다. 그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이미 6월절을 통해서 예수가 내 주라는 건 믿어졌어요. 그럼 그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으면 예수가 뭐가 믿어져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이잖아요. 그럼 반석이 뭡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유월절 통해서 예수로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럼 그 예수가 이제 누군 줄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니까 뭘 부어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장 보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요. 세례는 받았어요. 예수에 관한 거는 자세히 알아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건 알아요. 근데 뭘 못 받으니까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를 못 봅니까? 하늘을 걸 못 보는 거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냥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주로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그 부활을 통해서 누구의 부활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바라보는 거죠. 네?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요, 네? 각자에게 반석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줘서 그 모세를 통해 쳐준 그 물을 먹어요. 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닦아주고 있습니까? 반석을 닦아주고 있잖아요. 반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그리스도라 밝혀주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으니까 누구 속에요? 자기 속에 반석이 닦아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쳐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치면요 생수가 흘러나와. 생수가.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치지 못해. 믿음으로. 네. 문제는 이 광야 연단을 통해서 반석이 닦아져야 되는데 반석이 안 닦아졌고요. 네.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 반석이 닦아졌으면 모세가 쳤듯이 우리도요 어떤 일을 당해서 믿음으로 치면 시험이 왔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 산 소망을 바라본 자로 우리 세우셨죠. 그것이 곧 뭡니까? 반석이 닦아져서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본 자로 세우셨죠. 그들에게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것을 말씀했는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반석을 쳤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깨달았을 때 그 시험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광야 시험을 다 통과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는데 시험에 든 자들도 있습니까? 시험에 든 자들이 있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개 애국과의 전쟁은 대개 이겨요. 다 승리해요. 근데 광야의 전쟁에서 다 엎어져요. 광야의 시험에서요. 다 엎어지죠.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들은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팍하게 했죠. 강팍하게. 그 강팍하게 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강팍해, 저희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이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죄에 유혹된 것을 말씀하죠. 죄에 유혹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15장입니까? 13장이죠. 비유하면서 왜 저희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왜 저희에게는 비유를 베풀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면서 저희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말합니까? 완악하게 됐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17절부터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이 시험은 뭐가 있어야 이기는 시험입니까? 광야에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순종은 뭐가 있어야 순종합니까? 그들이 순종치 못함으로 못 들어갔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2절에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말씀했어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말씀했죠. 그러면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도 복음이 없었습니까? 복음이 믿어진 자들입니까? 복음이 믿어졌으니까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왔지요. 그런데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못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었지만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것이 망한 것이죠. 그래 문제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이 많은데 통과했지요.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통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신 거죠. 그 부활을 믿어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전에는 십자가만 믿었는데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신 그 부활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이 유월절 먹었고 홍해를 건넜죠. 그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믿음은 잘 받았는데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간 게 아니라 믿음에 섰는데 그 다음에는요,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광야 연단은 뭐에 대한 시험입니까? 죄. 그럼 뭐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 사는 줄 알아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었는데도요, 내가 여전히 돈이 있어야 살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살고 뭐가 있어야 살아요.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한 거를 예수 믿는 다음에도요, 그게 있어야 사는 줄 알아요. 예? 그리고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살아요. 그러면 다 망해요. 그게 죄예요, 죄. 네?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인데 세상 악에 빠져서 사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그걸 사랑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기 위한 시험이죠. 그 광야 연단이. 오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믿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소수. 네. 제가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아직도 광야 뺑뺑이 하면서 그게 자기들은 그게 잘한다고 그게 살죠. 얼마나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요, 세상 평안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겨요.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 바다가 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됐죠. 묻이 됐지요. 땅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풀만 내야 됩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도 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풀만 내고 있어요, 풀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풀의 꽃과 같다. 그 모든 영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풀의 꽃과 같은 그 세상 영광만 쫓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건 다 썩어질 건데.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썩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안 썩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람의 일을 따라 행한 것은 다 썩어요. 왜? 육체를 따라 심었으니까 육체와 함께 다 썩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성령을 위하여 심은 그것은 썩어집니까? 썩지 아니합니까? 그게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자들이 섬기는 게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겨요, 소의 형상. 문제는 이제 광야 연단을 거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 터가 닦여진 자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자기들이 이겨서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셨습니까?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을 나그네,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세우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근데 문제는 그 나그네 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하늘의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죠. 그럼 오늘 주기도면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시험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이 믿어진 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시험,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두 가지죠. 고리가 하나는 씨가 되게 하는 거고,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요,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있는 전쟁, 시험은 곧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느냐, 아니면 오히려 빼앗기느냐, 노략을 당하느냐. 그 사사기에서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는 자들은요,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맨날 그 대적에게, 그 가나안 전쟁에서 그 대적에게 맨날 패해가지고 끌려다니고 몇십 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남은 전쟁이죠. 그 여호수아가 사사기, 가나안 땅의 전쟁인데요, 두 가지를 보여줘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그 정복전을 한 번 이기게 하셨죠.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통해서는요, 아직도 남아있는 기업을 보게 하시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전쟁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겁니까? 여호수아,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 주셨죠.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새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털을 닦아 두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게 있어요.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게 무엇입니까?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케 하신 그 율법, 완전케 하신 다음에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극히 작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시험입니다. 더 나은 의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통하여 행하는 자로, 곧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싸움이죠. 그럼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진리는 거룩해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싸움은
거룩하냐 속되냐 그걸 분별하는 시험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게 일면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다른 면으로는요, 결실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요, 씨가 떨어졌으니까, 씨가 가나안 땅에 떨어졌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결실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을 다시 보시면 제가 사사기를 많이 읽고 봤는데요. 이 사사기 3장 남겨두신 열국을 그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는데요. 네? 그 못 보이던 세계가 확 보이는 거예요. 네? 3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네? 3절에 보면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그럼 그들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여기서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사람이에요. 개인이죠. 그 다음에요, 시돈 사람과의 전쟁이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에 거하는 히위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네?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전쟁이요? 네?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네? 가나안 모든 사람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시돈 사람과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레바논 사람과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런 블레셋과의 싸움은 블레셋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은 가나안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럼 시돈 사람과의 싸움도요, 진멸하는 싸움입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서 13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왕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분배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장은요 아직도 분배하지 못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술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쭉 말씀하시고 4절에는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어구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정복해 준 것도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이 땅이죠.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레바논에 거하는 히위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요. 너희가 믿음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실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사기 1장이에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지요. 근데요, 뭘 믿고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을 믿고 올라가니까요, 그들이 다 이겨요. 우리에게 남은 전쟁,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도 우리가 잘해서 싸웠습니다.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또요, 이제 남은 그 기업의 전쟁, 그 기업을 차지하기엔 전쟁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승리로 이뤄 놓으신 거예요. 가서요, 올라가서 믿음으로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쟁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오후에 블레셋의 뜻이 뭐고, 가나안 모든 사람과의 싸움의 뜻이 뭐고, 시돈의 싸움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레바논에 거하는 히위 사람과의 싸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군사입니다, 군사. 여러분들이 최전선에 있어요. 최전선에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적군이 어디에 오나 봐야지요. 맨날 나태하게 있죠, 우리가. 그럼 져요. 백전백패. 이 문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사사기 때요, 맨날 져요. 맨날 지니까 여호와께서 아이고 지겨워. 다 버리십니까? 지지만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맨날 이기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질 수밖에 없지. 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시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싸워가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낱낱이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얻게 하시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육체의 소욕과 그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온전히 육체의 소욕들을 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원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로 은혜로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오늘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간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궁핍하게 하시든지 참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넉넉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한 자들과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족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아뢰이며 쓰는 나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시험, 전쟁 가운데 있는가? 광야에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그 시험 가운데 있는가? 보셔야 되죠. 그럼 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가?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가? 시돈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가? 레바논에 거하는 히윗 사람과 전쟁 가운데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이제 앞선 자들은요, 밑에 있는 자들이 어떤 시험에 있는지 봐야죠. 6월절을 먹었는데 아직도 애굽에서 굴르고 있어요.
예?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광야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사사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옳은 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사람의. 그럼 분별했으면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예?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요절이 마태복음이 지금 이 주기도문이 너무 길게 나가서 마땅치 않아서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이번 달 요절로 잡았습니다. 함께 사사기 3장 1절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우리를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열국이 무엇인지 이걸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듣고 그것의 신령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지요. 3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그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